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진이가 간증하면서 평생의 동역자와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다고. 네, 뻥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했으면 여기서 짝을 만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짝을 만나가지고 물론 아직 기회가 있죠. 결혼한 게 아니니까. 56대는 여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가봤자 도찐 개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간 사람들 눈 피해서 서로 눈 맞추고 짝대기 쏘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미련 곰탱이 같아서 자매가 이렇게 슬쩍 한 번만 쳐다봐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은 여러 형제에게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웃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만나서 사역도 같이 하는데 가정생활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결혼하면 결혼식 장비 안 받고 결혼식 하게 해드릴게요. 주례도 봐드리고 밥은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순장이, 나사렛 순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간사님,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지칩니다.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말하는 뉘앙스에서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순적했어. 역시 주님이야. 이것은 망상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이따위로 할 겁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차곡차곡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쌓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다 죽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삶은 순적해야 되라는 망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받은 상처에서 오는 삶의 결과겠죠. 새 학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강체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이번 학기는 뭐 잘 될 것 같아. 순적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새롭게 임원을 시작하는 분들, 또 임원을 끝내고 새로운 형태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앞날을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거친 들에서 거친 꿈을 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거친 들에서 키우십니다.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싫어합니다. I don't like 거친 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일단 거친 들 자체를 싫어해요.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거친 들에서 키우신다. 물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거나 주님과 특별히 이렇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오늘 설교의 귀를 막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려고 하면, 주님은 그런 당신의 제자들을, 종들을 반드시 거친 들에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겐 후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성경은 자꾸 아브라함이 없다는 걸,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자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 아들이 없다, 후사를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난 아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는 것을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의 저주인 거예요.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결핍.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치명적인 결핍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에 이사 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꿈에라도 재수없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알려줄, 그러나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으로 가,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웃고 말지? 주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농담이죠. Are you kidding?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고대 사람이라고 바보 멍텅구리인가요? 70이 훌쩍 넘은 노인이, 지금도 70 먹은 노인들은 이사 안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70 먹은 노인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1700km가 떨어진, 전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뭘까요?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무슨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아브라함이 1700km를 목숨 걸고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치명적인 결핍, 후손이 아들이 없다는 그 치명적인 결핍으로 아브라함을 꼬셔냈을 겁니다. 너 이사 가면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딴 거 같으면 꿈쩍도 안 했을 텐데 아들을 준다니까. 존재가 영원히 소멸될 판인데 자기 존재를 이어갈 아들을 준다는 이 하나님의 꼬드김에 훌쩍 넘어가서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이주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 결핍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 묶는 거룩한 재갈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치명적인 결핍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게 척박한 여정을 하나님을 쫓으면서 나중엔 아들도 팽개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란 이름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붙들어 메워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 결핍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 묶는 거룩한 재갈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메워놓는 거룩한 재갈이 됩니다. 나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1살 때. 저희 가정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말 지질이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비천하고 천박한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한 100m 떨어지는 집에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난투구를 벌이시면 우리 아이들 죽을까 봐 쫓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당신 집에 데려다 놓고 전 잠잠해지면 다시 데려다 놓고 이런 집구석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360일을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어머니랑 싸웁니다. 그리고 술이 이제 이만큼 되시면 코 골면서 죽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세요.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술 먹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님, 또 술 드시고 우시는 어머님, 그런 날마다 그것을 목도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 특별히 육신의 정욕, 성적인 유혹에 너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늘 실패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저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었지만 예수님 처음 믿자마자 모든 게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치명적인 인격적, 영적 환경의 결핍 때문에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교회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너무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치명적인 고통스러운 결핍은 나를 더 주님께 묶어 놓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 부족한 것이 없는 삶, 이런 개꿈 꾸지 말고 고통스러운 결핍으로 나와 주님을 묶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중에 꼴까닥 죽었더니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처럼 날개짓하며 노래만 부르며 살더라. 그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만 뻗으면 맛있는 과일 같은 거 따쳐 먹으면서 천국에서 공중에 붕붕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나와 주님이 철저히 묶여 있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와 주님이 철저히 결핍 때문에 발생한 그 묶임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삶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참된 필요와 만족은 이런 생명이에요. 우리의 진짜 필요는 하나님 그 자신이란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삶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고통 없는 삶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모,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넉넉한 돈, 이딴 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결핍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버릴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삶의 질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내 삶과 묶이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필요와 참된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결핍이라는 거친 틀에 내몰아 키우세요. 생각해봐. 아무 결핍이 없어.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아무 결핍이 없어. 이럴 주님을 찾을 것 같아? 아무런 결핍이 없어. 모든 게 충족하고 만족스러워. 이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어프로치가 나올 것 같아? No! 임파서블인 거지. 불가능한 거지. 주님은 아브라함처럼 치명적인 결핍이라는 고통스러운 거친 들에 우리를 내모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과 더 견고하게 묶인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야곱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야곱의 거친 들은 뭘까요? 그건 첫 번째는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야곱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이 태어날 때 왜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뭐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발뒤꿈치 잡았다 그러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장남은 성공의 상징이니까. 이 사람은 엄마 뱃속부터 성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서, 성공이 상징하는 그 부와 풍요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뱃속부터 형과 싸웠어요. 이 사람은 평생 져본 적이 없는 능력자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불필요해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최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슨 실패?
장자권 탈취 작전이 실패하죠. 그렇죠? 거의 99%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에서 형이 판 뒤집어 엎고 죽여버린다 막 이러는 바람에 장자권 탈취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 최초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목숨 하나 겨우 건져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돌베개 베고 잔단 말이죠. 라텍스 베고 자는 게 아니에요. 돌에 머리 비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제로 인생이 돼서 실패에 지독한 그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실패라는 거친 들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늘 야곱의 인생 속에 함께 계셨지만 자기 힘, 자기 열정,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최초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실패라는 거친 들에 그냥 두세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라며, 전지하신 분이라며, 모든 것을 섭리 중에 통치하신다며, 왜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실패에 우리를 노출시키시죠? 이런 실패라는 거친 들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라는 이 곳에서, 거친 들에서 우리는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삶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불을 움켜쥡니다. 어마어마한 불을 움켜쥐고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자 탈취 계획도 장자는 안 되었지만 장자 못지않은 엄청난 부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평생 모은 그 부를 가지고 돌아올 때 에서라는 그 장벽 앞에 서니까 자기가 성취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불가능이라는 장벽이 자기 인생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는 불가능의 장벽이죠. 거기서 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격렬하게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야곱이 그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다 쏟아붓고도 그 에서라는 자기 형의 그 불가능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삶의 지독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맞아서 중상을 입고 허벅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실패와 약점이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패 별로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참 돌이켜보면 이렇게 다시 가슴이 막 이렇게 저려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장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길을 낼 수가 없거든요. 내 이름으로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실패와 불가능한 장벽 앞에 여러 번 저는 서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와 불가능한 장애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의 이름이 붙잡는 자라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는
자기 형의 성공의 뒷발을 붙잡았지만 나중에는 야곱 붙잡는 자가 그 성공의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잖아요. 뭐가요? 실패와 불가능의 장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명만 더 볼까요? 요셉을 보면 다 일가잖아요.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거친들이 있었죠. 요셉에게 그 거친들은 뭘까요? 사람들로 인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너무 그 상처 속에 함몰되어져서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저도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과 미움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평생 그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 어릴 때 장난치고 놀 때 아이 던져놓고 너 올라오면 빵 주지 뭐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막의 구덩이라는 것은 입구는 좁고 아래는 굉장히 넓게 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를 던졌어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건 치명적인 정서적인 살인을 당한 거예요. 가족에게서, 우리 시대에도 가족이 소중하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의 가족은요, 이건 생명 같은 혈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에게서 형제들로부터 정서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유대에서 끌려온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직을 잘 안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뭐 잉크 한 번 해서 그 총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죽도록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고생스럽게 보디발과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겼는데 자기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에 그를 옥에 던져버립니다. 옥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애굽 황제의 옥에 던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평생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죽도록 성실하게 헌신한 그 주인에게 한순간에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갔다가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 만나죠. 우리가 그거 읽어보면 술 맡은 간장은 왕이랑 술 먹는 술친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술친구가 아니에요. 왕 옆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왕과 대소사를 함께 결정하는 비서실장 완투란 말이에요. 떡 맡은 관장은 죽고 술 맡은 관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살아나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복직하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술 맡은 관장도 함께 같이 있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의롭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려. 망각의 배신이죠. 그땐 진짜 못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때 기대가 컸거든요. 형들에게 죽임당하고 신뢰하고 섬기던 그 주인에게 버림받고 이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옥에 갇혀서 마지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꿈을 풀어주고 잘 섬겼는데 그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배신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요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적들, 그들로 인한 상처들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지독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우들로부터 당한
따돌림이나 고통 때문에 아직도 상처의 그 고통이 다 끝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불의하고 무도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여러 가지 고통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요셉의 생애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한 번의 상처만 해도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 한 번의 상처만으로 인생이 깨져버릴 것 같은데,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요셉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요셉의 삶을 축복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요셉이, 그 꼬맹이가? 그 청소년 때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청년 때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처에 충분한 인자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번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신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신대요.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이상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배신과 고통스러운 상처로 패여진 그 마음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인자가 담겨져서 오히려 사랑의 사람, 인자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을 핑계대며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실패와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배신과 상처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거친 들에서 넉넉히 견디고 살아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학기 앞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친 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6대 총단 대표단 형제와 자매들, 새로운 주님과의 동역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열어주실 거친 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5대 사랑하는 이제 임원 사역을 마친 형제와 자매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리게 될 그 거친 들, 척박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친 들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런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친 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거친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꿈. 왜 거친 꿈이라고 제가 말했냐?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해요. 카존. 뭐 영어로 드림, 영어로 무슨 비전,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카존이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가치와 목적, 그걸 카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친 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나면서 우리 삶 속에 가존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우리 삶의 전혀 새로운 목적, 삶의 이유인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그냥 촌노인네예요. 75세면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고 관 짜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친 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십니까? 창세기 12장 오늘 읽었던 9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75세 먹은 그 촌노인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오, 간사님 됐네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된 거네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전이 아닌 거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데? 그 시골촌 할아버지가 아들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거 신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거칠고 척박하지만 거친 들을 주님과 함께 지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존이 심겨져. 어떤 가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거.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왜 거친 꿈이라 그랬게? 안 믿기거든. 안 믿겨. 여러분,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어 처먹으니까 주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별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별이 잘 보였어요. 별을 보여주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수많은 내 백성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다. 제가 은하순이거든요. 은하순? 제가 순이 은하순이에요. 충북대. 왜 은하순인지 아세요? 우리 저기 증조 할아버지 순자님이 자기 순원이 12명이었거든요. 그 12명의 자기 순원 데리고 화양동에 놀러가서 화양동 그 하천변에 12명이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옛날 1학번 또래들이니까 하늘에 별이 많았거든요. 미안해요. 네. 1681년이 아니에요. 1981년에 누워가지고 순자님이, 김학수 순자님이 자기 순원 12명한테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낳는 은하순의 순장들이 되거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지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쭈구리 인생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거친 꿈이지, 믿겨지지 않는 꿈이지, 가능성이 없는 꿈이지, 불가능한 꿈이지. 주님과 함께 거친 길을 지나면서 거친 꿈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야. 창세기 22장 17, 1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그 그리스도가 사탄, 귀신, 마귀의 문을 부서뜨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여러분 포함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친 꿈이 주님과 함께 거친 들을 지나며 아브라함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실패한 사기꾼 야곱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친 들로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존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베드로, 세리, 죄인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어떤 비전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까?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비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싸가지, 왕싸가지입니다. 거기 제대로 쓸만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다 도망가고.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비전, 특별히 베드로 같은 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베드로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 핍박자요 개싸가지인 바울에게는 이방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거친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가존을 주님이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친 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개꿈 꾸지 마세요. 내 인생은 순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환난과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개꿈 꾸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친 들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결핍, 실패, 상처를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가존, 거룩하고 거친 꿈을 심어 주실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 세우세요. 기독교는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 따라서도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욕망을 비워내는 거라고 생각해. 음란한 욕망을 비워내야지, 처먹으려는 욕망을 비워내야지, 돈 더 가지려는 욕망을 비워내야지. 뭘 비워내? 비워줘? 안 비워줘.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욕망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욕망을 품는 거예요. 욕망을 비워내고 부처님 반열에 올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룩한 가존, 거친 꿈으로 내 욕망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욕망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존에 사로잡혔거든요. 하나님의 거친 꿈에 사로잡혔거든요. 훨씬 더 아름다운 진짜 가치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하찮은 욕망, 하찮은 가치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욕망을 비워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존이 도처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 페이버란 책 쓴 무슨 회장, 하영록 회장님, 그분이 자기 심장 이식 받을 거 자기 순서인데 옆방에 금방 죽는 분 오셨다고 생판 모르는 분한테 저분부터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평생 신령한 그 경건의 덕을 닦아서 그 순간에 그게 된 걸까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존에 사로잡힌 거죠. 그 사람 우리와 다른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존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생명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존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거친 짓거리, 거친 거룩을 실천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CCC 하면서 얻는 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냅니다. 계속 헌금 내라 그러죠. 수련회비 내라 그러죠. 개강 수련회도 오라 그러죠. 뭐 오라 그러죠. 전도해 오라 그러죠. 고전을 사라 그러죠. 여러분, 안 하는 게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로 유익합니다. CC가 줄 수 있는 거 하나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거친 들을 달리며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거.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친 꿈을 보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한 비전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거. 이게 CC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겠죠. 빅드림 사로잡히지 말고, 빅드림은 피그드림이에요. 피그드림. 돼지 꿈. 빅드림. 돈도 빅. 집도 빅. 차도 빅. 삐다 이놈들아, 삐. 빅드림. 돼지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카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칠게 삶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푸념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넘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친 꿈에 사로잡혀서 거친 들 같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뜰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떨리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이 거친 광야 같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핍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도 반복되는 그런 거친 들 같을 것입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실패와 상처로 인하여 우리 삶을 주님께 견고히 묶어가면서 주님의 가정, 주님의 거친 꿈에 사로잡혀서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새롭게 임원으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거친 길에서 거친 꿈을 발견하는 특별한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전할수들, 평탄한 길, 그 땅 꿈꾸지 않고 거친 길에서 주님의 거친 꿈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임원 마치고 세상으로 갈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임원들, 아버지 하나님, 거친 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꿈꾸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꿈꾸지 않습니다. 안락한 길을 꿈꾸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길을 꿈꾸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핍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붙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거친 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말도 되지 않는 꿈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내 가슴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가존, 하나님의 거친 꿈을 심어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약함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무지막지하고 거친 꿈을 내 가슴팍에 심어주셔서 평생 주님과 함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